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89번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을 외면한 교회를 향한 레슬리 뉴비긴의 메시지, 신자의 회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하지만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그 찬란한 호칭들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라고 책 표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거의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선교적 상황에 던져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광대하고 유서 깊은 종교 문화 앞에서 유일하신 주님이여 구원자를 증언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속자라고 전해도 이 메시지의 뜻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교회가 서로 적대적인 집단으로 분열되는 것이 복음의 중심 진리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의 목표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교회는 기독교 사회와 세계가 붕괴되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협력하는 관계, 유기적인 관계로 진전되어 가야 한다. 기독교가 하나 되어 가는 그러한 운동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어원에 신약성경에서 살펴보면 오이쿠메네이다. 범세계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온 땅을 의미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온 땅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전하며 확장되어 가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모인 곳에는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 모임의 초점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사도적 사역이다. 교회는 한마디로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간이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이 말씀, 세례,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곳이 교회이다. 그것이 지역적이면서 회중적인 공동체이다. 또한 동시에 그 모든 교회가 하나 되면 범세계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보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인 성령에 대한 새로운 순종과 성령에 새롭게 사로잡힌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죽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심판과 부활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다. 먼저 죽어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살아있는 자나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제사장 나라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다. 교회는 책이나 신조, 사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로 남는다. 주님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다 함께 부름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공동체이다.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드러나야 하며 앞으로 드러나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바실레야 두 때우이다. 하나님의 왕권의 임재와 행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 회중이 실제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몸이다.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치시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울 수 있다. 죄 많은 남녀로 구성된 부정한 집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지는 복음을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지옥교회에 소속된다. 성령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쳤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다. 사도들을 통해 그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특별히 베드로를 택하셔서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베드로의 방문에 앞서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을 준비시키셨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도록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을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람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의 죄인으로 타락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씻으신다. 믿음이란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위에 그분의 계시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구원에 이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에서 구 언약이 옛 언약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 새 언약, 신약 성경은 옛 언약이 담긴 책들을 자신의 성경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행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므로 외적인 표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이 믿음의 의를 인간 행위의 의로 보충하려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그분과 함께 살아남,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등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믿음의 삶이다.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된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으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할 수는 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된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선물에 의해, 사람 편에서는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교회가 만들어진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유업을 받은 자의 신분이 교회이다. 그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돋보이게 하려고 계속 악을 행해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믿음이 아닌 율법은 죄의 지배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진상을 확연히 드러낼 뿐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죄의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된다.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죄가 죽음에 소원하기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한다.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 교회란 성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만 남겨두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결국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보내진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 들음은 전파하는 것을 통해, 전파하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이 세상의 증인으로 파송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영과
마귀와 병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믿음이란 단어는 지나치게 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옳은 교리와 바른 집행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교회의 영구적인 유일한 표지이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지적인 동의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신뢰하여 자신의 인격과 삶을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일종의 전쟁 상태에 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이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러한 싸움은 개인에게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옛자를 죽게 함으로써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새 자아를 받을 수 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맺힌 그 열매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몸이 지체가 된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연장이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그 언약의 본질은 순전한 자비요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 교회를 세웠다. 성령과 교회는 불과 분의 관계에 있다.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성령은 교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인도하시고 선교 사역을 지도하시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여러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성령은 통찰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 덕분이다.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중생 즉 거듭남의 유일한 근원이다. 성령의 최고의 선물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탁월한 명성을 얻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아니다. 몸을 세우고 서로를 엮어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랑이다. 개인의 구원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 자체가 성령의 공동체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한 성령을 통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부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랑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영원한 삶이란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사랑이 사랑을 만나고 서로 영구히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환희이다. 이러한 사랑은 아가페라고도 할 수 있고 에로스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이란 자기 애가 아니고 타인 애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과도 같다. 믿음과 소망이 이 시대를 사는 새로운 삶의 특징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실체는 바로 사랑이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서로
연약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이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선교가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현대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다. 우리는 바로 오늘 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런 선교적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이런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랑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된다. 선교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란 징표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종말론적이다. 또한 선교적이다. 교회는 돈을 받고 하는 목회 사역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나누고 전파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구원이란 누군가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분 안에서 서로 화목한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결속된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참여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참여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라. 모든 교회가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기 위해 선교적 책임을 새롭게 받아들이라. 힘이 닿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연합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 영적인 연합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